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추수, 바로 예수님의 추수와 천사의 추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축에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이 바로 삼중 7대 재앙의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막간 사이사이에 삽입이 총 7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삽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로 이제 삽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먹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이제 왜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 이 내용을 총망라해서 근원부터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많은 자들이 이제는 666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자들의 참상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고 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전쟁 이후에 승리자의 모습이 14만 4천 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누군가 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줘서 이 땅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받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최후의 승리 모습이 어떤 부분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새 천사가 마지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새 천사의 각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더불어서 13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큰 복 7가지 내용 중에 두 번째 복, 바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께서도 아멘 하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이 내용은 영적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자들, 비록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과론적인 내용이고, 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그 사이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바로 심판의 두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4개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고, 동시에
17절부터 20절까지도 4개의 핵심 내용들이 서로 병행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보세요. 우리가 구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14절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람 같은 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와 같은 이.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두 번째 14절 내용을 보니까 뭘 손에 가졌느냐?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래서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거두다라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어져요. 왜? 이유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이 핵심 4개의 키워드가 똑같이 병행되어서 17절 이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추수하느냐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이제 추수의 그런 어떤 주체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을 추수한 것처럼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땅의 포도송이를 다 익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포도송이 추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낫을 휘둘러서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그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와 그리고 천사의 추수 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추수에 직접적으로 추수의 주체가 되느냐 천사가 주체가 되느냐 대상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냐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냐 그런 어떤 내용 용도는 이제 도구는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낫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제 4개의 핵심 구조를 병행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장 14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원어에는 이게 나와 있지만 한글에는 번역이 빠졌어요. 이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감탄사. 예. 이제 13절 이후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보라 하면서 지금 추수의 두 추수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추수는 바로 종말론적 추수가 되어지고 재림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재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7번째 인도 재림의 상황이고 그리고 7번째 나팔도 재림 상황이고 7배의 7대접도 재림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재림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14장, 우리가 앞에 봤던 14장, 지금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재림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재림상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역시 재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상황은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재림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재림의 상황이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복음 때문에 고난 고초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면서 악인은 심판하고 끝까지
마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최고의 승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대조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소망을 주는 기법이 묵시문학의 특징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도 지금 재림의 상황의 표현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4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아주 감탄사, 놀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고,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지금 보여집니까?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흰 구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을 더 자세히 봤더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뭐 했다? 앉았다. 그러면 구름 위에 앉았다, 이 내용은 그림 언어다 그 말이죠. 구름 위에 앉았다 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그 배경을 우리가 알 때 확실히 알 수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재림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심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인자 같은 이 추수꾼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구름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구름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구름 위에 앉았다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 사역을 마치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7절 내용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리니 하신 그 말씀의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요. 구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인데 상시적 임재, 또 하나는 종말론적 임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현년 나타나신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 그곳에 뭐가 가득 차다? 구름이 가득 차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계속해서 임하지만 이제는 종말론적 임재 상황에서 구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재림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오셔서 지금 심판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 그랬더니 구름 타고 구름이 앉으시는 예수님을 봤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금면류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원문에 스테파노스 이 내용은 이기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긴 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의 모습, 또 하나는 승리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세 번째는 그 손에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이 내용은 마지막 추수꾼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낫 그러면은요, 농경 시대의 그런 배경을 둘 때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낫에 대한 용도는 잘 알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기기가 좋아서 추수는 쉽게 진행하지만 아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벼를 이렇게 베고 하는 그런 내용을 뭘로 하느냐? 낫 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추수하려면은 낫이 아주 날카로워야 쉽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일꾼들을 이제 모아서 있는 모든 집에 있는 낫을 다 갈고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롭다 그러면은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할 준비를 끝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씨 뿌리는 자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이제 뿌려진 곡식을 추수하러 오신 분은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졌어요. 자, 그랬을 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앞전에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새 천사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죠.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조금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히에론이라고 표현하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나우스라는 표기를 하는 성전도 있어요. 히에론은 모든 성들, 성소, 지성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히에론이라면, 여기에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예 그 속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성소적 의미가 포함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것은 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왔다, 그 얘기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인자 같은 이 심판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1번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자, 왜 2번?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낫을 휘둘러 거두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어떤 거냐? 거둘 때가 뭐 했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어요. 왜 때가 이르는가 가만히 봤더니 땅에 뭐가 익었기 때문에,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배경을 두고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총 404절 내용 중에 278절, 약 68.81% 정도의 내용이 구약에서 직접 내지는 간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는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엘서 3장 12절 그리고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낫이 추수다라는 것을,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낫을 휘둘러 거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를 해라, 마지막 심판의 추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때가? 거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거둘 때가 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봤더니 세 번째, 땅에 뭐가 다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곡식이 다 익었다, 이 내용은 어떤 상태냐? 이 부분은요, 여기서 익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크세라이노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건조되어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익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건조되어졌다,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 내용을 뭘로 말씀하고 있는가요? 모든 곡식이 다 희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맞물려서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우리가 조금 배경을 보면은 익었다라는 내용은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건조되었다, 바짝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사꾼들 보면은 이거 다 알아요. 자, 이제 곡식을 이렇게 거두려고 보면은 마지막까지 물이 찰박찰박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바싹 마르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바싹 말라요. 그러면 바싹 마르게 되면은 무엇이 또 동시에 이게 말라지게 되냐면은 잡초들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희어진 거죠. 그러니 그 정도가 되면은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이 내용을 의역해서 다 익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알곡 아닌 또 다른 잡초들이 뭐예요? 다 이미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면 갈수록요, 알곡은 드러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 이제는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는 자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져서 말씀에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알곡은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운 거고, 모든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잡초 이런 내용들은 희어져서 이제 추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속하는 내용이 뭐라고 해요? 참 말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실제 오실 때는 곡식은 잘 탱글탱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렬하게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리하게 지금 낫을 또 이렇게 뭐 했어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와 계셨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뭐 했어요?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것은 완전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지, 뭘 또 명령을 기다려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종말론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내용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한대요? 그럼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 있는 추수의 추수꾼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결국에는요, 이 추수의 그때는 누구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몰랐을까? 몰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았다 그러면은 왜 안 했느냐? 이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각각 질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내용이 다 이루어져서 낫을 땅에다가 뭐 했습니까? 휘둘렀어요. 여기서 이 낫은 우리가 구약 성경 배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낫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5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에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바로 다음의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뭐가 있다?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몇 규빗? 20규빗이면 9m예요. 그리고 그 폭광이 몇 규빗? 10규빗. 요 내용은 반절로만 이렇게 한다 4.5m가 되죠. 그러니까 4.5 9m. 이걸 조금 더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은 10m, 5m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속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뒤에 4절, 5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이제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막갈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갈. 이게 뭐예요? 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메길라에서 막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소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낫이 곧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됐습니까? 두루마리. 이 말씀이 곧 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낫이라는 뭐예요?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추수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불신자와 신자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추수는 누구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의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의 추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도 개인적인 모습과,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때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복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복종, 시작. 고복종. 이거 고라는 것은 고토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땅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 전쟁. 무기또, 하르 머기또, 아마겟돈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익었다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때 상황을 뭐 했다? 다 익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종말론적 신앙으로 온전함을 이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최종적인 이기는 자의 모습을 계시록 14장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줘요. 1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 구독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떤 자들인가? 1번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렇게 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 개인으로 보면은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환경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그때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되, 이제는 그날과 그 씨는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이 명령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추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추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추수냐? 천사들의 추수예요. 자,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이제는 또 다른 천사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죠? 천사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 여기도 나우스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졌다 해서 이 낫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추수의 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요. 18절 내용을 보니까 또 무슨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천사가 말씀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뭘 가진 천사가? 불을 가진 천사가 지금 현재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에게다 앞에다가 뭘 이렇게 수식을 해놓고 있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낫을 가지지 않는 또 다른 천사인데 뭘 가졌다? 그러면 불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어떤 겁니까? 모든 이런 죄악과 음행과 그런 이런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에 뭘로 심판이 되어졌어요? 불심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심판은 바로 불로 심판을 하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에 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바람의 천사가 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16장 5절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고, 여기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바로 불심판의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불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급하게? 아니 18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러 온 자는 하늘 성전에서 온 거고, 그 하늘 성전에서 온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와서 지금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제단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분향단이 나왔을까 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졌느냐? 기도와 연관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자,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제단, 거기에 기도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 1절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 3절에 보니까 제단 곁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그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뭐가 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심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데, 그 상달되어지는 내용이 마치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핍박들 와요, 안 와요?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거 하나 6장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고 전했더니 또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자들이 제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원한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갚아줄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통해서 보니까 11절에 좀 쉬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안 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자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가 이제는 추수하려고 올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담당했던 그 불 다스리는 천사가 와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카로운 낫을 뭐해라?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그리고 땅의 포도수리를 거두어라. 왜냐하면 그 포도송이가 뭐 했기 때문이다? 익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익었다는 것은 직접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 14장 15절에 나타난 익었다는 것과 여기서 익었다는 것은 원문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포도송이는 직접 포도송이가 뭐예요? 완전히 익었어요. 무르익었어요. 아예 그냥 아주 이게 탱글탱글해서 이제 수수할 때가 다 됐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포도로 그림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포도 내용은 뭐냐면은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아닌 바로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가깝게 앞에 14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볼게요. 자, 14장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포도송이를 거둔다 하고 하는 그 내용은 1차적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데 전혀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탱글탱글 익는 죄악의 포도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미리 9장 잠깐 이 9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계속해서 불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나팔을 부르면 간접적으로 부를 때 깨닫고 돌이키라고, 직접적으로 부를 때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자,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9장 20절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다 불렀을 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21절
9장 21절 내용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땅의 포도송이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오라고 수시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속칭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 이런 성도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미룰 수 없을 만큼 무르익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왜냐하면 그 포도가 뭐 했다? 다 뭐 있어요? 익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걸 구약 성경의 이미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유명한 횃불 언약을 진행하면서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했다? 가득 차지 않았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냥 그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할 타이밍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악에 대한 대가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가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왜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이게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 6장 이 내용을 통해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이렇게 표현해요. 6장 4절 5절, 특히 5절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사람들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득 찼나 봤더니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세 가지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명의 좌소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 내용에 생각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생각이 이제 계획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모두 다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이 홍수 심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첫 번째 심판, 인류의 심판이 물심판이라면 마지막 심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심판이.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왔는데 이미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불심판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가득 찬 곳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추수로 알고기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가? 천사는요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심판하는데 조금도 무슨 감정의 동요 없이 아주 그냥 강력한 심판을 천사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뭐 했다? 던졌다. 이 내용도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19장 내용에서 또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자, 이 14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을 뭐 했다? 밟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은 요엘서 3장 13절, 이제 12절 13절 이 내용에서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3장 3절이에요. 자, 요엘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사야서 63장 3절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부터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을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난이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지금 메시아의 어떤 심판주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가? 에돔에서 왔어요. 여기서 에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바로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2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냐? 내 옷이 포도주 틀불 받는 자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뭐 해버렸다? 밟았다.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으므로 그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포도주 틀 이 내용은 뭡니까?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땅의 포도주를 다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뭐 했어요? 던졌더니 성 밖에서, 여기서 성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밖을 얘기한 겁니까?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성 안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살지만 이들은 성 밖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냐, 그 내용을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았다? 말굴레. 말굴레라는 것은요, 말은 앉아서 자요, 서서 자요? 근데 말굴레 그러면 이 고삐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높잖아요. 최소한 뭐 1m 50 정도는 이렇게 높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은 그렇게 많은 피로 이렇게 양이 많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그 길이가 일부 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퍼졌어요? 1600 스타디온. 근데 이 스타디온, 이 내용은 스타디온에서 영어로 스타디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타디움 그러면은 185m가 1스타디움입니다. 그러면은 185m 곱하기 1600 이 내용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해 갖고 왔는데 296km예요. 그러니까 296km 먼 곳까지 그냥 피가 흥건하는데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게 굉장한 지금 피의 양이잖아요. 이것은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이 내용에는 바로 그 성경의 해석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1600 스타디온 이 내용은 296km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까 이사야서 63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보스라에서 아마겟돈까지, 또 다른 표현으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내용이.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맞아요. 여기서 1600이라는 것은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자승,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4가 2번 나오니까 세상 모든 곳에, 다시 세상 빠짐없는 구석구석까지 10, 이것은 만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걸 1차적으로 이것은 이 예루살렘 지역만 심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주적 심판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완전한 심판이 되어지되, 그 심판의 엄중함이 1600 스타디온까지 흐르는데 말굽까지, 이렇게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냐, 아니 예수님의 추수냐, 아니면 천사의 추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한 부르는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쉼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알곡에 대한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옥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영원한 불못에 고통받아야 할 내용을,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앞에 딱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정말로 두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믿음 팔아버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영원한 불목에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기둥을 확실히 부여잡고 이제 내 신앙,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뭔가 큰 환난이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부여잡고 지금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곡으로 우리 하나님이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인가를 두 모습으로 보여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주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믿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승리자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삶을, 말씀을 먹은 자가 말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지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왜 이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가, 근원부터 보여주는 12장과 영적 전투의 현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영적 전투에 진행하는 그런 최종적인 이제 결과가 13장과 14장에서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결과, 이제 알곡과 포도송이의 그런 어떤 추수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